저는 이 시간 가정에서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좀 멋있게 정해 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목을 정하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가정하면 저는 집밥이 생각납니다. 집밥이란 말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죠. 왜 오피스텔에 고시텔에 사는 사람들은 고시텔 1층에 있는 뭐라고 그랬죠? 그걸 먹을 수 있더라고.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행 중에 어디 숙소를 갔는데 그게 게스트하우스를 갔는데 1층에 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게스트하우스는 비용도 싸고 1층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밥도 있고 김치도 있고 토스트하고 토스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배려를 많이 해주는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그 젊은이들의 마음은 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밥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집은 어때요? 집 하면은 쉬고 싶고, 여러분 댁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그냥 옷을 새로 입는데 넥타이를 매고 그냥 구두를 신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옷을 가볍게 입고 편한 옷 입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집은 참 좋아요. 집 하면 좋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의 모습이 저는 참 오늘날은 많이 어려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복 있느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냥 복 있는 가정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잖아요. 물론 복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의 의미로 본다면 잘됨, 이런 의미가 더 많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는 대가를 지불한 호의, 혹은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어느 책에 보니까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동사로 bleed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이렇게 봤더니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blessing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피를 흘려야 복을 받는구나. 즉 누군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렸고 그 결과 내가 지금 잘 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우연히 해프닝으로 일어나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총, 그죠? 구원받은 자의 사죄의 은총, 구원받고 사죄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 후에 성령 받음, 기도할 때 응답 받음,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심,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것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토록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 것임, 이런 것이 바로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의 잘됨을 포함하여 건강과 형통과 번영과 창대함, 잘나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승진함, 취직함, 결혼함, 자녀가 번성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영적인 은총들을, 혜택들을 복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복이라고 하는 설명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가정을 통해 임하십니다. 가정을 통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그 기쁨의 동산에 왜 기뻐요?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지만 사실은 부부가 행복해서 기쁜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에덴 동산은요, 신혼집 치고는 참 너무 크죠. 엄청 아름답고 귀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의 집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고 한 사람이 범죄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복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차 우리가 소유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은 에덴의 동산의 행복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저는 이 시간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예.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27편에서 내가 수고하고 수고합니다. 헛되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헛될 수가 있어요. 헛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헛되지 않게 해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노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한 모습이죠. 아주 행복한 그림 언어죠. 아주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표현, 자녀들에 대한 표현, 이게 참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복이 가정에 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헌신하여 주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 자손 만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왕들이 시드기야 왕까지 왕통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던 그들이 다 왜 그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런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가정을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받은 복이요 넘칩니다. 어떻게 넘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한 언덕을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도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십니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을 받으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둘, 셋, 천, 만, 억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받은 가정이 모여있는 시온 언덕은 복이 있는 가정이 복이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은 평생 갑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번영하게 됩니다. 6절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하기도 하고, 그 말은 뭐예요? 건강했다는 얘기죠. 어려움 없이 잘 살았다는 얘기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이죠. 이런 평강이 여러분 우리 삶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나요, 이걸? 저와 여러분 이걸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믿음으로 살자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주일날 이 좋은 날에 해외 야외로 안 나가고 이렇게 예배당으로 오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귀히 존중히 여기고 참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쁜 일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죠. 그죠?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천재지변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중에 진짜 어려운 일이 뭔가 했더니 사람 관계가 가장 어렵답니다. 사람 관계가. 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차라리 저 사람 안 보는 게 나아. 이런 말을 난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농담이겠지만, 그거 참, 그러면, 화가 나서 그랬겠죠. 그죠? 때때로는 여러 가지도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고부 갈등, 이게 우리나라의 논문이 그렇게 많습니다. 고부 갈등에 대한. 근데 요즘 새로 나온 하나의 주제가 또 있는데, 장서 갈등이 있더라고요. 장서가 뭔가 했더니, 장모와 사위의 갈등. 그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요즘 사회적 어떤 이슈입니다.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고부 갈등만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우리 사회가 자꾸 모계 쪽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모라는 말보다는 이모가 친해졌고요. 삼촌보다는 외삼촌이 좋아졌어요. 참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모 그러지. 그냥 좀 엄마 좀 비스름하면 이모라고 그러잖아요. 식당 가서도 어떤 분들 어른들 저 젊은 여성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부르기가 아가씨 부르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사장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모! 그러니까 예! 하고 오는데 이분이 웃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언니! 저 좀 이상해. 남자가 언니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여사님 이렇게 불러요. 여사님이 저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 호칭 중에도 이모라는 칭호가 굉장히 친근감 있는 칭호인 거 아시죠? 왜 그래요? 그래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삼아야 될 첫 번째.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잘 참으시면 복 받습니다. 성경에 잘 참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나 사랑은 참는 거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도 했고 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고 사람은 참고 견디고 바라고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마음을 잘 하셔가지고 은혜 받으면 마음은 기쁘지만 부담을 좀 받으세요. 오늘부터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을 보면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는 피차 복종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피차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 예?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복종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수 안에서 참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참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열매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혹 나도 모르게 갈등을 겪었을 때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한 번 기도도 안 돼.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 그 다음 만나면 그 사람 만나서 화해해야지. 밥 사줘야 돼. 선물하고.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우,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잠깐 참으면 아내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아빠도 편하고, 아들도 편하고, 딸도 편하고, 오빠도 편하고, 동생도 편하고, 누나도 편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부모는 자녀한테,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겪어보니까, 5월달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 해야 돼. 5월달이잖아요. 이 자녀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이기니까 애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좀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얼마 전, 그 전까지만 해도 자녀에 대해서 좀 엄했고 그랬는데, 지금도 엄하지만 예전과 마음이 많이 바뀌었는데, 참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성령께서 감동을 계속 주셨지만 적당히 참았는데 요즘은 더 잘 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편합니다. 밥 살 일도 적고 미안하다고 할 일도 적습니다. 잘 참았어요. 잘했죠? 여러분, 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하고 찬송 잘하고 잘했어요. 좋아요. 거의 하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세요. 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잘 참는 거예요. 왜? 참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참는 게, 사랑하는 게 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을 잘 못 참아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뭔 얘기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아야 돼. 가까운 이웃이니까. 왜? 가까운 이웃하고 잘 살아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사실은 선교사원신을 하고 선교 꿈을 꾸고 기도하다가 일본에 안 가!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안 보내신 것 같아. 이거 혼자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힘들어요. 왜? 자꾸 그냥 힘들어요. 나는 이제 6월달이잖아요, 여러분. 예? 이제 6월달이잖아요. 이제 6월달이면 전쟁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예? 저는 저기 북쪽에 있는 김치도 싫어. 나는 정말 힘들어. 그래서 그것이 이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잘 기도해서 이렇게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녀의 성품도 끌어넘치지가 않고. 제가 상담책을 읽고 제가 상담 쪽 공부를 좀 많이 강의를 들었는데 남자들의 특징은요, 달래야 된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무조건 달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달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내가 있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남자는 자꾸 달래. 무슨 뜻이에요? 남자는 이렇게 자꾸 성품이 좀 여성에 비해서, 센 언니들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난 별로 센 언니 안 좋아해. 나도 센 언니라는 말 표현도 좀 너무 좀 마음에 불편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성이 세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요즘 센 언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센 것보다는 뭐랄까요, 곧다, 이건 이해가 좋아요. 바르고 곧은 건. 그런데 너무 세면은 옆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참는 연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하면 직장에 가서도 참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걸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죠. 그러나 싸우는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뭐랄까요, 오히려 관계를 깨거나, 그럼 내 손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으면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지만 해야 되더라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되나? 가정에서 그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게 연습이 돼야 생활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아이가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나 이렇게 유치원 5살 이런 아이들 이렇게 딱 보고 그 엄마 아빠를 딱 보면요, 어쩌면 앉아있는 모습도 똑같아, 웃는 모습도 똑같아. 어떤 사람, 어떤 애기는 할아버지를 닮았어. 응? 할아버지하고 똑같아. 할머니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막 걸어가면, 쟤는 걸음걸이까지 지혜비 닮았네. 그런데 나는 그 말 들으면요, 기분 좋았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아빠를 닮아야지, 그럼 누구를 닮냐? 내 속으로 그러면서요 막 이렇게 갔어요. 어릴 때 어른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만지면 애들 놓고 막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죠, 그죠?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막 흉도 보고 막. 그래, 옛날에 그래서 흉 많이 봤어요. 쟤는 왜 저러니? 뒤통수가 삐뚤어졌니? 막 그러고. 옛날 분들 다 그랬어요. 요즘 그렇게 말하면 그 학대예요. 어린아이한테 너 왜 뒤통수가 삐뚤어졌니? 그러면 그 엄마한테 혼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닮아요. 집에서 보여줘야 돼요. 집에서 뭘 보여주셔야 될까요? 참는 걸 보여주세요. 참는 걸. 네? 저는 그 젊은 부부들에게는 꼭 그 말을 합니다. 아기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포옹을 하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걸 좀 하는데, 아기 앞에서, 그리고 아기 앞에서 이렇게 그 스킨십을 자꾸 하고 해가 알아요. 그래서 그게 뭐 요즘 안 시켜도 잘하니까, 요즘 횡단보도에서도 막 젊은 친구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안 가르쳐도 되지만 10년 전만 해도요, 안 가르쳐주면 이상하게 잘 안 해. 이상했어요. 우리 사회가 요즘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잘 참고 잘 화해하고 잘 섬기고 행복해지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것만 동의하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낼 때 왜 예배합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왜 예배하지? 저 있잖아요. 젊을 때요.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하고요. 성질 나서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왕짜증 났어요. 그래서 막 제가 청년 때 막 저기 저 북쪽에 뭐 기도원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그 음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 기도원 그 기도해서 그런지 그 기도원 교회에서 우리 교회 1억 준 거 아니요? 아니 내가 뭐 나는요. 그래서 그 나중에 기도하는데, 너 왜 1억을 받았는지 아냐? 너 타교 다니는데도 그 1억이 어디서 왔겠냐? 내 마음 감동이 오는데, 너 그때 기도했잖아, 임마.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여러분, 제가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청년 때, 왜? 저 그때 기도 안 했으면 가출하죠. 기도 안 했으면 노래방 가죠. 기도 안 했으면 나이트 가죠. 기도 안 했으면 세상길로 가죠. 그런데, 예? 나이트 가는 대신 교회 갔어요. 예? 가출하는 대신 기도원 갔습니다. 인생 살기 힘들어. 못 견디겠다.
기도원 가는 거예요. 철회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정말 힘들면 그냥 혼자 떠났어요. 저는 갈 데가 어디, 교회로 가면 기도실에 있고, 없어졌으면 기도원에 가 있고, 대학 때 동아리 그 채플룸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죄송합니다.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성경을 막 줄줄줄줄줄줄 외울 때까지 10번, 30번 쓰고, 왜? 못 참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도서 읽고, 막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도와줄게. 뭐 이런 감동 있죠. 힘내. 힘내. 막 잠을 자다가도 막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믿으니 제가 2년 반 만에 제가 헌신을 했어요. 목회자로 헌신을. 제가 왜? 참다 못 참겠어 생겼어. 내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목사된 사람이에요. 이게 왜? 참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사회 분위기가요, 그 사람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다 용납하는 사회예요. 이상규는 뭐 먹고 살라고? 교회 가서 먹고 살라고 교회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업이 되면 사람들이 용납을 합니다. 그게 업이 되면 주일날 저 결혼식 안 가고 이렇게 안 가니까 사람들이 저 못 갑니다. 그러면 왜 안 와? 그럼 옆에 목사다녀. 목사가 어떻게 와? 그 고맙죠,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안 가고 싶으면 다 목사 하세요. 그 주일날 다. 그래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 나는 이게 옳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어려울 때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교띠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를 불렀는데 몇 번 불렀는지 몰라. 몇 번 불렀는지 몰라가지고 몇 번 불렀나 쉬어보려고 하면 10분간 주여를 하면서 세봤어 이렇게. 그리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나 해보니까 또 엄청 불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주여를 많이 부르려면 주여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주여를 좀 천천히 부르려면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야, 주여를 많이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왜? 참으려고. 여러분요, 안 참아지면요, 기도원 가세요.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하고. 안 돼요? 소리를 1000번, 10,000번 질러요. 왜? 못 살겠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는 못 살겠어서 질렀고요. 은혜 받고 나서는 주의 은혜를 삼아서 소리 질렀는데, 이젠 소리 안 질러도 주님이 아시니까. 예? 그래야 참아지는 줄로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좋아요. 오래 참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아니 다시 안 참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해도, 예? 기도해도, 찬송 불러도 부족해.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더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령 안에서 오래 참을 때까지. 여러분 성령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을 받아야 오래 참어. 성령을 받아야 오래 참는 거예요. 못 참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 못 받은 이유, 첫째, 회개하지 않아서. 맞잖아요. 회개하면 성령 받죠. 둘째, 언제 또 성령 받습니까? 믿을 때, 믿음이 부족해서. 또 언제 성령 받습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열흘간 막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약속 말씀 붙들고. 또 언제 성령 받습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받아요. 고넬료는 성경 말씀 설교 듣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히 받으면 오래 참 열매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가정에서 오래 참지 못해서 어려움에 발생하고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열매 받아야지.
그러니까 참는 게 힘들어요. 안 되면 소리 질러야 돼요. 저는 그래요. 소리 안 지르면 난리 날 것 같아. 튀어나갈 것 같아. 막 떼굴떼굴 구를 것 같아. 왜요? 못 견디겠어.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랄까요? 평안, 은총, 세상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질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뛰어나가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제가 상담해서 사업의 문이 열린 사람 많아요. 왜? 내가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툭 튀어나왔는데 그 내가 한 말도 아니야. 성령께서 하신 말이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어떻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되고 많아요, 여러분. 왜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좀 가벼운 듯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만은 어쩌면 가슴에 가장 와 닿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손 만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고